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억울함 그분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편에서 5편까지는 우리가 다윗 통치에서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 반역의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라고 여겨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편은 그래서 압살롬의 이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그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강구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주위의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 걸음을 옮기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뭘 다짐하고 있는가? 7절로 가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로 6절을 한번 보시면은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악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결국 그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들은 결국 멸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7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7절을 보면 다윗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음을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뭘 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다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주를 의뢰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먼저 다윗은 주님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서 영영이 기뻐 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방패로 은혜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압살롬과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자신만큼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이상 아무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방패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방패.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로 자신의 몸을 딱 가리면은 아무리 많은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뭐와 같다? 이러한 방패와 같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압살롬의 이 반역이라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당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영영한 기쁨, 영영한 기쁨.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피하기만 한다면 다윗을 보호했듯이 우리도 보호해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라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협한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자,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 말 흥분합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맞서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려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억울함과 자기의 고통을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을 다윗은 먼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입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말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정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던 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자,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지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을 다윗은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복된 기회라는 것을 또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도 다시 한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힘입어서, 뭘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 자, 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분이 넘치는 그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하겠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이 넘치는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비록 당장에는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10절에 가보면 그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핍박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을 내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 이것을 가장 앞세웠던 거죠. 이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응답을 마치 어둠을 물치고 밝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느끼면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위기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위기는 여러분 그 위기 이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협해도 해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로 인해서 막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위기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진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라고 느껴질 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혜진 권사님이 수술하는데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도록 수술의 과정 가운데 또 의료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